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흠없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할 때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복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만 가지의 그 죄와 연약함이 끊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의롭다 함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갈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이 소멸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의함이 의롭게 됨으로 바뀌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체감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성실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모든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서 주여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만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그 영광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할 건데요. 시편 119편 77절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나를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주를 믿는 것이 아니요 주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표면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길은 참으로 선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과 과정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보여주시는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흔들리게 되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유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깨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직 주의 은혜로 회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다시 나아오게 하시는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더 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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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저 이어서 고백할 찬양 햇셋에서 처음 하는 건데요. 주를 바라보며라는 찬양인데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줄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시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낯선된 마음이 주여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녀를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 그녀를 허락하여 내 마음이 주님 간단해져 있다면 굳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 달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당신께 달려가는 당신의 갈급한 그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의 부르짖을 힘마저 없다면 주님 그 마음을 그 시선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은 끝나지 않으시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사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세우는 가면들과 죄로 주의 얼굴이 가리워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지 못한다면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나의 문제가 너무 커 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보혈의 씻김을, 그 선물을 그저 감사하게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 이 자리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아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길에 동참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체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길을 가리키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오니 주가 주 되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 없음에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니 거기서 제 믿음이 나옵니다. 당신이 크시니 그것으로 힘을 입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리고 새 그릇으로 빚으실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과 말씀 주실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섬기는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를 찾을 때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닮기에 애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당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산이라는 장소가 많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때 들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선포하신 그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산이라는 이 장소, 성경에서 많은 특징 중에 있겠지만은 그 중에 나타나는 그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됐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시대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이렇게 정면 대결을 벌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비,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알의 열렬한 광신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게 됩니다. 너 이 자식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자기의 소명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도망친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엘리야가 도망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엘리야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가서 그 자신의 선지자적인 그 소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즉 산 위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산 아래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전에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산 아래에서 그들의 일상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산 위에서 충만히 누렸던 그 말씀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산 아래에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연속되기를 주께서 바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런 예배의 자리, 교회,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대부분의 분들 실제로 우리가 산에 가가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산 위가 되겠죠. 그러면 산 안에는 어떻게 돼요? 산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메인 스테이지, 그 일상의 삶을 산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그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 얼마나 연속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순, 그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또 율법의 참된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에서 그 복을 과연 소유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소유하고 구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기 우리 해세드 청년 여러분들은 신실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10%, 전도사니까 10%는 좀 심했고 한 40%? 그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그런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제게 선포되고 제게 충만하여지고 제게 그렇게 뿌려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절망적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단순히 무리들 데리고 산에서 말씀 가르치고, 자, 내가 너희들 가르쳤으니 이제 너희들 이 말씀 가지고 산 아래 내려가서 너희들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관하고 책임을 떠넘기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까요?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산 아래, 즉 무리들 제자들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어지기 위해서 산 위에서 충만함을 누렸던 그 말씀의 은혜를 산 아래에서 동일하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 그들의 삶을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저의 그 일상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씀의 충만함, 우리 일상 가운데의 그 충만한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두 등장 인물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나병 환자죠. 무리들과 한 나병 환자가 대조를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전국 각지에서 그 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들, 그다음에 간질이 걸린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경탄을 지르게 되죠.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어떠한 서기관, 율법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급이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 앞에 그들이 인정하며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무리들, 과연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믿고 인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이 무리들, 과연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과연 인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때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은 사람, 선지자 수준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 무리들은 무엇을 얻고자 산 위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만을 붙들며 살았을까요? 당시 배경적인 역사적인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당시에 이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당국이 그 자신이 다스리는 이 속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좀 민감하게 바라봤던 이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중심으로 선동하여서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무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 당국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무리들로 말미암아 반란과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무리들로 인하여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배경에 의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 메시아로 인식하고 따른 것이 아닌 것이죠. 당대 강력한 그 제국인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 그 독립하여서 이스라엘 자주국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필요로 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리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필요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반대로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한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온다. 이 행동 자체가 당시에 상당히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로. 레위기 13장 45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징령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서 스스로를 정죄해야 됐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율법으로 정죄하며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했고 다른 누군가가 자기에게 접근하여서 자기에 있는 부정함이 누군가에게 옮겨가는 것을 방지해야 됐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죠. 저는 깨끗하지만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여기 있는데 승진이가 저한테 갑자기 와요. 그러면 오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소리치는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고 소리 질러.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의 부정함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며 알리며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부정함이 옮겨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됐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그 진영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서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헌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에게 접근해 올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2m,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45m로 제한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그보다 가까이 오면은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던져도 그것이 아무런 잘못과 꺼리낌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기적 이외에 나병 환자가 스스로의 자력으로 나았다라는 기록이 어느 하나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간주했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죽은 인생처럼 살아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이 나병 환자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질병에 걸린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보자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은 자신의 몸에서 올라오는 그 끊임없는 부정함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다 율법으로 정죄하며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나병을 스스로 나아보고자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겠어요. 뭐 좋은 온천도 찾아가 보고 산림욕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근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러한 나병 환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무리들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서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죽을 각오를 감수하고 이 나병 환자가 과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율법의 어떤 억압과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보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병 환자 간절히 엎드려 처참한 심정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잠깐 무리들을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과연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했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무리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의 참된 뜻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살인하는 거야. 그거 율법 어기는 거야. 너희들 이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을 때에 이미 너희들 간음한 거야. 너희 그거 율법을 어긴 거야. 만약에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면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악한 생각, 어떤 음란한 생각, 어떠한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면은 스스로 그 마음의 영적인 질병을 깨닫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고 따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간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 외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비참한 영적인 질병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피부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그 본질적인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무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그 명상 모음집 중에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스칼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의 비참을 알고 있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의 비참을 모른다. 그러므로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자각하는 상태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 때에 나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갈망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무리들보다 나병 환자가 실로 더 위대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질병을 처참하게 깨닫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산 아래에서의 그 일상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본질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죄인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죄와 연약함, 스스로
벗어날래야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나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의 죽어감을 감지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무리들과 같이 나의 어떠한 이익과 목적과 성취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나는 왜 사역자의 길을 들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에도 영적인 질병이 난무해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죄의 열매들이 올라오고,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영적인 질병의 비참함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 채 이 무리들과 같이 저희 어떠한 사리사욕, 야욕의 충족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도 있음을 정직하게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유명해야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천국행 티켓 끊고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러 온 것이야. 너희들의 그 비참한 영적인 질병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인 질병에 걸린 그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것을 감각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구원과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죠.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앞서 행동으로 이 나병 환자의 간구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이 부정한 누군가에게 접촉하는 이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깨끗한 나가 부정한 누군가에게 접촉하게 되면은 그 부정한 자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함이 나에게 확산되어서 옮겨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부정함이 접촉하게 될 때는 그 부정함이 끊어지고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느 부정함을
그 사람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로 전염되어 오게 되죠. 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부정함이 맞닿아지게 될 때에 그 부정함의 근원이 끊어지고 그 부정함이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자신이 이 나병에 걸린 이후에 다 자신을 피해 다니지 어느 누군가가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말 한마디 걸어준 적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이 더럽고 이 냄새나고 피곤 나는 이 나병의 몸에 누군가 손을 얹어 그 따뜻한 온정을 전해준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나병 환자의 그 절박한 부르짖음 앞에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 내가 정말 원한다. 너 깨끗함 받아라. 그 말씀 이후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어떠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드리워지게 되자 그 흑암이 빛으로 공허가 충만으로 또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병 환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게 될 때에 그의 부정함이 깨끗함으로 바뀌고 그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뀌고 그가 겪는 그 질병과 고통이 회복과 치유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 나의 그 비참한 영적인 질병, 그것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시죠. 너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그 규례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14장 말씀에 근거하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던 날 제사장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해야 될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이 자신의 그 나병이 나으면은 제사장께 나아가지고 7일 동안 그 정결 의식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당신이 이제 나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선언할 때에 이 나병 환자는 공식적으로 치유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나병 환자는 홀로 살았던 그 진영 밖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를 합류하여서 다시금 가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지난 후에 8일째 되는 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4장 말씀을 근거로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토대로 이 나병 환자에게 세 가지 사항이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떠한 방편으로 끊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며 우리가 겪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병 환자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홀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진영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천국 밖에 거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오고 천국 백성, 천국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 교회에서 모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나병 환자 삶에 그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7일째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8일째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병 환자 8일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고 처음으로 제물을 가져가서 8일째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인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돼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컸겠으며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겠습니까? 그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함을 받을 때에 그때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삶 가운데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산 아래에서의 일상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케 하시는 정말 진정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천국을 영위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죄와 연약함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처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함은 단순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지가 며칠째 먹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그 생명을 도무지 이어나가지 못할 그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이 가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것을 자각하고 아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야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에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의 그 영적인 질병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것을 자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둔해버린 분, 그것이 무뎌져 버린 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가운데 그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함을 자각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소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수만 가지의 그 죄악을 없애보고 치워버리고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매번 실패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몰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비참한 심정으로 그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 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처참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죄와 연약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하는데 도무지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 주여,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 그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부정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그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이죠.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 받으라.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 받으라.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뎌진 그 영적인 그 감각, 우리 가운데 무뎌진 그 가난한 심정,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우리 가운데 그 무뎌진 그 영적인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하시며 우리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분만을 간절히 붙드시면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치유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나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감각하는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깨어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시면은 우리는 때론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어떤 야욕과 살이 사역을 위하여서 그 주님을 필요로 하고 따르고 있지 않는지 주여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듦이 얼마나 심각한 죄일인지 그 비참한 현실을 감각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생 가운데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붙들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를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늘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옥죄는 그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나가보자 발버둥 치는데 그것이 전혀 나로부터 떠나시 아니하는 그러한 좌절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걷어가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의 강물을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떠한 전쟁으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온 삶을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연약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소유하며 그 영광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국권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각가지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가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 절박한 심령으로 나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그러한 우리의 절박한 간구의 부르짖음 멸시하지 마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넉넉치 않는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갖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들과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올라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 더 이상 그러한 연약함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고난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송진호 목사님 오늘까지 이제 휴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휴가 기간 또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시고 또 충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수련회에 이어서 또 풋살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2시간 동안 안양 CS 풋살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요.
많은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김지훈 형제 또는 각 리더들에게 문의하셔서 많은 그러한 친밀함과 교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광고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또 이제 결혼하는 지체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홍고은 자매가 이제 7월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국립외교원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혹시 잠깐 나오셔서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 빨리 다 이제 결혼하고 우리 청년부 바꿉시다. 다른 걸로 새 가족부, 뭐 신혼부부 이런 걸로. 미안해요. 네, 다음 광고요. 예. 다음 광고.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련회 때 담았던 그 영상들을 저희 이고원 형제와 또 미디어 팀들이 고생을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같이 못 간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수련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수련회들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과정으로 여기면서 하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맛보아 아는, 그러니까 머리로 알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알고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저도 물론 저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소망하는 마음은 다른 지체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고 있어요. 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을 또 살아갈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곡이 있는데 요즘 세상도 그렇고 청년들이 주를 찾는 모습들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영이가 참 어린 나이에도 너무 귀한 고백을 해줬는데 주를 믿는 자들이 사실 많은 핍박과 또 멸시천대 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편 안에서 시편 기자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참 가난하고 궁핍하다.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기쁘고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응답을 좀 같이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부담감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서 은혜를 못 받지 않을까?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리더로서의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친구들이 영향을 분명 받을 텐데 정말 하나님 그 자체만을 내가 전달을 해주고 싶고 만약에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걸 또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부담과 좀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중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뒤에서 저의 조언이 이제 제 어깨를 감싸주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뭔가 그거를 시작으로 제 조언들의 그런
뒷모습들이 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공동체를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그리고 마침 그 계속했었던 찬양과 기도 중에 주셨던 말씀이 나를 내어준다. 사실 저는 그런 내어줌에 대한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말씀과 조언들의 뒷모습이 대비되면서 뭔가 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 언약 그래서 탈북에서 10년이 달아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인들도 못 말하는 유력이고 사랑하는 우리 세대 청년 여러분, 2박 3일의 수련회가 또 어느덧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수련회 기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박 3일 동안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산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 아래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그 이어주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에서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일단 수련회는 항상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거와 쏟은 에너지 이상의 것들을 항상 부어주시는 그런 것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많은 은혜들을 받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 예수 닮기를 힘쓰다가 죽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 제목으로 냈는데, 사실 수련의 주제랑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 역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에서 열매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닮는 길을 잘 선택하면서 같이 애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 매번 수련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성도들의, 우리 교회 또 선배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일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후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의 후원, 재정적인 후원, 무엇보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 주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대 청년 여러분, 2박 3일 큐.
입에 넣었어.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각자 흩어져서 GBS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